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2주간 시리즈 설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부를 전하고 다음 주에 후반부를 전할 테니까 여러분 미리 그렇게 인식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949년 미국 공군부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이 비행할 때에 얼마나 그 하늘 위에서의 중력을 이길 수 있는지 이제 실험하는 거였는데, 충격 완화 장치를 실험하는 거였습니다. 실험을 계속 하는데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겁니다. 원인을 나중에 따져보니까 점화시키는 전극봉 한쪽이 잘못 연결되어 있으니까 실험이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어떤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는 꼭 해서는 안 되는 방법, 그 일을 하게 되면 꼭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꼭 실패하는 그 방법대로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였던 겁니다. 그때 그 일을 진행하던 대위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If anything can go wrong, it will. 뭔가 잘못될 거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자면 가는 날이 꼭 장날이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다른 기자회견 때에 이 대위의 이름이 거론이 됐습니다. 또 다른 팀에서 다른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은 극적으로 성공을 한 겁니다.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대위의 이름을 이제 말한 겁니다. 우리가 이번 실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에드워드 머피라는 대위가 항상 말했던 것과 같이 항상 실패할 가능성 있는 방법과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뒤부터 유행된 말이 에드워드 머피의 법칙, 줄여서 머피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머피 대위가 말한 법칙. 쉽게 말하자면 어떤 건가 하면은 두 가지 방법, 50대 50일 경우, 심지어 50대 50, 반반일 경우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는데 꼭 선택하면 실패하는 쪽으로 항상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보면 큰 맘 먹고 어제 세차했는데 꼭 세차한 다음날 비가 온다는 거예요. 야구장에서 홈런 치는 거 보려고 가는데 꼭 홈런은 언제 터지는가 하면은 내가 화장실 갔을 때 터져요. 고장난 가전기계 고쳐달라고 애프터 서비스원 부르면은 그 사람이 올 땐 또 잘 됩니다. 떠나면 또 안 돼요. 택시를 이쪽 편에서 잡았는데 저쪽 편에서 택시가 많이 오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 저쪽 편으로 가는데 이번엔 또 이쪽 편에서 택시가 많이 오는 겁니다. 바겐세일 하는데 가보면은 꼭 내가 사려고 하는 물건은 제외 품목이고 몇 개 사가지고 보면은 내가 예전에 사둔 게 있는 겁니다. 미장원 가서 헤어스타일 다 뜯어 고쳐서 새롭게 하고 싶은데 꼭 그날따라 모든 사람이 어휴 헤어스타일 예쁘다, 너 어디서 했니, 새로 했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코를 제일 심하게 고는 사람이 항상 제일 먼저 잡니다. 시험 볼 때 공부 안 한 곳에서만 나오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꼭 애인이 있거나 결혼했고요. 미팅 나가서 저 사람만 되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 사람이 되는 경우, 이것이 다 이 머피의 법칙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이번 주 비만 안 오면 내가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그때 비가 오는 겁니다. 가게 주인 손님 없어 오래간만에 구역 예배 가려고 하면 그 시간 따라 손님들이 막 오는 거죠. 내일은 꼭 새벽 기도 가야지 그랬는데 그날 저녁부터 시작한 옛날에 못 본 추억의 연속곡을 봤는데 새벽 2시까지 본 겁니다. 이번 주에는 꼭 말씀 통독해야지 그런데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안 보여요. 얼마나 안 읽었으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옛날 그 오강 뚜껑에다 올려놨대요. 오강 뚜껑으로 썼답니다. 이번 달에는 꼭 11조 해야지 그래서 교회 갔더니 그날따라 11조 헌금 봉투가 없어요.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목회도 똑같습니다.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딱 이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려고 하면 꼭 문자나 전화가 와요. 요즘에는 우리 두 딸한테 와요. 번갈아 가면서 아빠 뭐해? 전화가 와요. 사업장 신방 가잖아요. 이제 서로 이야기하다가 자 이제 신방 예배 드립시다 하고 기도하면 꼭 벨 울립니다. 꼭 전화벨이 울리는 때가 있어요. 주일 예배 시작 전에 꼭 기도 시작하면 알람이 울려요. 그 시간에 맞춰놔서 그런지 모르지만 알람이 울립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음악도 좋은 음악이면 모르는데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게 울렸대요. 그래서 다 쳐다봤대요, 그 사람을. 이게 머피 법칙이죠. 머피 법칙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왜 꼭 이때 그 일이, 왜 꼭 나에게만 이 상황에서 그 일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얘기한 것은 머피의 법칙은 우리가 웃자고 재밌게 얘기했지만은 실제 생활에서 장난으로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 그냥 웃고 넘길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만 골라서 경험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삶이 자기를 비켜가는 거예요. 삶이 꼭 자기 자신만 삶이 거부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만 그때 안 되는 일만 되느냐, 그 말이죠. 세상에 사랑이 있다는데 그 사랑이 나만 비껴가는 것 같고요. 세상에 도움이 있다는데 꼭 내 앞에서만 그 도움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한숨 쉬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왜 나에게만 꼭 이때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겁니다. 그 푸념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설교 제목이 되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성경 속에 두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는데요. 세례 요한의 부모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5절부터 7절 읽어보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7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까지 특별한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좋은 신앙의 가문에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받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어요. 아주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문제가 나오죠. 뭡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요. 이제는 나이까지 많아요. 좋은 신앙의 가문에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흠없이 잘 해도 문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그 가문에서 몇 대째 믿어오면서 흠이 없는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해결 안 되는, 허락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남들이 보기에 정말 어려운 일이면 이해라도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해 보이고 보편적인 일인데 그 가정, 그 부부, 그 집안, 그 사업체에만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습니까? 7절 말씀이 어려운 것 같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출산이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도 출산 어렵게 했어요. 출산 어려워요. 출산 어렵습니다. 그러나 출산 그러면 그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보편적인 일입니다. 누구나 결혼하면 출산하게 돼 있고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은 출산하게 돼 있고 그것이 보통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살입니다. 출산은 그런 거예요. 결혼과 출산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사는 것이 보편적인 일입니까?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산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사람도 남들에겐 보편적으로 보이는 일 가운데 안 풀리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때 이 부부의 고백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흠없이 살게는 하면서 왜 나에게만 다른 사람들에겐 보편적으로 그냥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나에게는 왜 이게 안 됩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 경우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부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죠. 13절 보십시오. 13절 말씀 보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보이세요? 그 말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했다는 얘기예요. 그날 그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예전에 젊었을 때 한 기도를 이제서야 들어주시는지 모르나 분명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이 탄생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탄생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세례 요한보다는 작은 자다 그러는 사람이 태어났다고요. 왜 나에게, 특별히 우리 가정에만, 우리 부부에게만
우리 사업체에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일반적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적인 일이 나에게만큼은 왜 안 되는가? 거기엔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숨겨진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다만 아직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남들에게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이 나에게는 큰 문제와 기도 제목이 되었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나에게는 불가능한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보이는 일이 나에게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되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모를 뿐이에요. 다만 아직 모를 뿐이고, 그래서 답답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고린도후서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렇게 소개한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2절부터 4절에 보면 14년 전의 일을 얘기합니다. 14년 전의 일을 얘기하는데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래요.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하늘이 셋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셋째 하늘이 천국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7개로 나눠져 있다 그래요. 그 seven heaven이라고 그래요. seventh heaven. 그게 이제 하늘이에요. 7개로 나눠졌는데 유대 사람들은 3개로 나눠져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낙원, 천국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말하잖아요. 낙원으로 이끌려 갔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완전히 신비로운 상태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를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도다. 자, 이거 특별한 일입니까? 보편적인 일입니까? 특별 중에도 특별한 일이에요. 이런 거 경험하신 분이 있으세요?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람이 이르지 말을 못할 말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저도 없어요. 부러워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글쎄 허락하실지 안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없다고요. 근데 그 경험을 했단 말이죠. 이 사람에게만, 이 바울에게만 그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요 흔치 않습니다. 제가 찾아본 거, 제가 알고 있는 경우로는 인도의 썬다싱 정도가 이 바울과 같은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했던 것 같고, 절대 평범치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절대 평범치 않은 환상과 계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평범치 않은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만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뜻은 뭔가 하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특별한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특별한 가시를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평생의 기도 제목, 3번 정도 기도할 때 그 큰 기도 제목이 왜 필요했느냐? 그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하는 기도가 왜 필요했느냐? 그 가시가 있어야지만 지탱할 수 있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나에게만 이런 가시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라고 하는 그 질문의 해답은요, 역설적으로 왜 나에게만 그런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생각할 때 해결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 그래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기에 너무나 큰 가시가 주어진 것이죠. 역설적이지만 이것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큰 은혜가 있었기에 다른 사람에게 없는 큰 가시가 주어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 배후에는요, 왜 나에게 이런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볼까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특별한 일이죠. 아브라함이 선택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는 게 특별한 일입니다. 거저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에요.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시련이 있었습니까? 아이 달라고 했나요? 아이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애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빨리 줬나요? 늦게 줬나요? 늦게 줬어요. 100살 때 줬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못해 실수했잖아요. 하갈과 결혼해가지고 낳은 게 이스마엘입니다. 그 정도로 안 주셨어요. 다행히 나중에 주셨어요. 100살 때. 근데 또 뭐라 그러십니까? 갖다 바치래잖아요. 갖다 바치래잖아요. 줄 때는 언제고 쉽게 주지도 않고서는, 아니 잘 키우고 있는데 갖다 바치라니.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왜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기 위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어려운 가시를 주신 겁니다. 왜 나에게만 그런 일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 안 했을까요? 그런 기도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이삭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잘 살다가 형제끼리 싸워가지고 야곱을 축복하면서 보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자식이란 둘밖에 없는데 둘이 왜 저렇게 싸우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축복해서 보냈습니다. 야곱. 그 야곱이 축복한 대로 자신의 눈앞에 돌아올 때까지 죽지 못했어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죽지 못했어요. 앞도 안 보이고 아무도 없고 혼자 사는데 죽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돌아온 뒤에야 야곱의 모습, 제가 기도한 대로 돌아온 모습 보고 그때서야 하늘나라 갔어요. 왜 이삭에게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자, 야곱 볼까요? 베들에서 큰 은혜를 봤어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하늘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봤어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락하고 하나님 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저도 못했어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큰 은혜를 경험했기에 나중에 야복강 나루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시련이 있었다고요. 모세 하기 싫은 일 해야 됐습니다. 출애굽시켜야 됐어요. 출애굽했습니다. 뭐 큰 은혜 받았다 그러고 큰 지도자라고 우리가 칭송하죠. 근데 가정을 하나도 못 돌봤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못했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사사기 뒤에 보면 모세의 손자가 나오는데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어요. 사무엘 최고의 사사요,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도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왜 그런 집안에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왜 그런 집안에? 왜 모세에게, 왜 사무엘에게? 자, 호세아 보겠습니다. 호세아. 결혼에 대한 보랏빛 꿈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어떤 여자랑 살아야 됐습니까? 더러운 여자하고 살아야 됐어요. 또 다른 남자랑 살아가지고 애 낳은 것까지 다 돈 주고 데려와서 다 살아야 됐다고요. 호세아. 원치 않았던 결혼입니다. 왜 호세아에게만 그런 일이? 남들에게는 평범한 일이 왜 호세아에게만 그런 일이 있느냐 말이죠. 예레미야 똑같아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선포하지 않으려고 하면 막 골수에 사무치고 미치겠다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만 그래야 됩니까? 매국노라고 인정받으면서 왜 그래야 됩니까? 구덩이에도 빠지고. 에스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봤습니다. 그 뒤부터 에스겔은 고통당했어요. 고통당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남들처럼 편하게, 남들 다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그 사람들만, 다니엘은 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됐을까요? 받은 은혜가 커서 그래요. 받은 은혜가. 이미 그 전에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보십시오. 요셉도 마찬가지죠. 나에게만 주신 은혜, 또 주실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보 설교길라잡이 3번 보십시오. 설교길라잡이 3번.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각나실 때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묵상해야 됩니다. 3번에 1번 있죠.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사례. 왜 그 부부에만 그런 일이? 첫 번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한 일인데 그 평범한 일이 나에게는 어려움이 됐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과로에 들어가야 돼요.
믿어야 돼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도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안 잡힐까요? 그 이유가 있죠. 그 다음날 엄청나게 많이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한나의 피눈물의 기도, 이유가 있죠. 사무엘이 태어난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다만 아직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답답해요. 그러나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하라예요. 기대하라. 아직 모를 뿐이에요. 어떤 경우는 하늘나라 우리가 갈 때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답답할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답답할 때마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반가로 3번에 제가 그렇게 써놨죠. 기도는 기도다. 발음이 똑같은데 한문이 달라요. 기도는 기도다. 앞에 기도는 빌기자에다가 빌도자예요. 그러니까 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거고요. 뒤에 기도는 공기기자에다가 길도자예요. 공기가 들어가는 도로라는 겁니다. 흔히 그런 얘기하죠. 기도가 막혀서 죽었다. 기도가 막혀서 죽었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 단어가 다 생각나요. 이 기도가 막혀서 죽은 거고요. 이 기도가 막혀서 죽은 거고 두 가지가 다 생각납니다. 둘 중에 하나 막히면 죽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혀서 내가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에 있어도 기도할 수 있다면 살아있는 겁니다. 내 기도가 막혀가지고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숨을 쉬어요. 기도가 일어나서 마음대로 숨을 쉬는데 기도가 안 된다?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예요. 기도는 숨을 쉬게 하는 겁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 찬양 아시죠?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기도가 트인 사람의 찬양이에요. 숨 쉴 수 없는데 숨을 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돌아가시는 분들 다 눈 감고 돌아가시거든요. 왜 눈 감고 돌아가시느냐? 눈 뜰 힘이 없어서 눈 감고 돌아가세요. 근데 눈 뜨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왜 눈 뜨고 돌아가시느냐? 눈 감을 힘이 없어서 눈 뜨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숨을 쉬잖아요. 숨 쉴 때 의식하고 쉬는 사람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의식하는 것 없이 생활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 아직 다만 그것을 몰라 답답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할 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숨 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주보설교 길라잡이 4번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 바울의 사례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바울의 사례는 어땠습니까? 첫 번째, 큰 은혜가 따로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시가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그 큰 애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좀 그런 일이 보기 힘듭니다만은 예전에 시골집에 살 때 한쪽 문이 탁 닫히잖아요. 그러면 닫힌 문만 보는데 나중에 그 닫히는 바람에 의해서 다른 문이 열리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한쪽 문이 탁 닫히는데 처음엔 그건 보지만은 나중에 그 닫힌 문 때문에 다른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저 뒤에 문을 닫았는데 이쪽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어두워졌다 그러면 그 반대쪽은 밝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달이 그렇죠, 달이 돌아갈 때 한쪽이 밝으면 한쪽이 어두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한편으로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가시와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가만히 찾아봐야 돼요. 두 번째, 가만히 찾아봐야 됩니다. 그 가시가 있어야지만 지탱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에 허락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안 찾아봤기 때문에. 그 가시만 생각했지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서 몰랐을 뿐입니다. 바울도 처음에 몰랐어요. 기도하다가 알게 된 거 아닙니까?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고. 바울도 그렇게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신유 사역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20대 후반에. 뭐 요즘에도 기도합니다만은 정말 간절하게 병 고침 좀 나도 시켜보고 싶다고 신유 은사 특별히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논문도 석사과정, 그러니까 MDB, 목사가 되기 위한 석사과정의 논문도 김익두 목사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왜냐하면 김익두 목사가 우리 한국교회 최초의 병 고치는 신유 사역자이기 때문에 김익두 목사에 쓰고, 그리고 그 신유 사역자를 만나보면서 인터뷰해서 논문을 썼었어요.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검증은 안 됐습니다만은 신유 사역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몸 어딘가가 아파요. 그것은요, 곧 그 아픈 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신유 기도를 할 징조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무릎이 아프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무릎 아픈 사람을 찾아보게 된대요. 그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큰 은혜가 있으면요, 그 큰 은혜를 자만하지 않고 잘 감당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만 가시를 준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돌아보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라는 것에서 해답이 나온다니까요. 그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몰랐을 뿐이에요. 두 번째, 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의 고백 보세요. 처음엔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가시 빼어달라고 간구의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다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가로 3번에 제가 또 써놨죠.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앞에 감사는요, 영어로 땡큐고요. 뒤에 감사는 국정감사할 때의 그 감사예요. 국정감사한다 할 때에. 하나님을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 찬양 때 많이 찬양합니다만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이미 주신 은혜와 사랑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러잖아요. 또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이거 바울 고백 아니에요? 바울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있어요. 안 보여줄 뿐이에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 설교일라잡이 1번 보세요. 1번 보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돼 있죠. 일에 밑줄 쳐져 있죠. 일이, 이것이 머피의 법칙이에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입에 달고 살면 이게 머피의 법칙입니다. 근데 맨 밑에 5번 보십시오. 5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은혜가, 이것을 생각해야 해결난다니까요. 이것이 성령의 법칙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에요. 머피의 법칙을 대항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입니다. 한 주간 사시는데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그 뒤에 이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 질문 기도하시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거기에 맞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다, 이 고백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주님이 바라시는 데까지 도달하지는 못하나 허락하신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지금 눈물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이런 질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계시하여 주신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며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해답과 응답을 주시옵소서.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